자, 먼저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이 발신자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신서를 보면 뭐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어도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얘기도 하거든요. 항상 종이다, 사도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주로 사도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그죠? 네.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이 말에 좀 저는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둘로스, 종이다. 또는 이게 사실 얘기하면 노예에 가깝습니다. 종 또는 노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내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는 혈통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영적인 자신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만 해도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하는 게 위험합니다.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에게 덕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그건 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육신의 형제 관계, 혈통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특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죄의 종이다 이런 말도 있고 사탄의 종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종이 된지는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바뀌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야고보는 이걸 지금 고백을 해요. 디도스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설명해 줍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래서 종이라도 할 때 종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유인.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서 야고보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는 사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종, 삼위 하나님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랐잖아요. 한 집안에서 같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어. 친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들, 친형제, 가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고 여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듯이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하냐면 육신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 그분을 그리스도, 그분은 주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단순히 한 인간, 육신의 형제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근본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이분은 우리의 주이시다. 이 신앙, 우리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했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을 야고보는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아요. 육적인 특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새로운 영적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새로운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영적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내세우고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신분을 우리 내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지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신분을 자랑해요. 우리는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세상의 외적 조건을 봅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녔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 육적인 신분, 이걸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걸 내세운 자가 영적 신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장 9절 10절에 보세요. 우리 수련회에서 영 목사님 이 얘기 하셨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구원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세상의 부는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이와 같이 쇠잔해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쇠잔해지고 다 사라지고 썩고 없어진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했죠. 땅에 쌓는 보물은 동록, 녹이 쓴다. 그리고 도둑이 다 훔쳐간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신분에 낮은 위치에 있는 가지지 못했고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오히려 세상적으로 세상에서는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높은 자이고 우리 영적으로 부요한 자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부한 자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철폐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적으로는 이것 사람들을 계급화시키고 낮춰보고 멸시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세상에 하는 말이죠. 사람을 개돼지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없는 것 같아도 나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또 자기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그런 모임들도 하죠.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게 많잖아요. 사자 돌림에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골프 동호회, 교회 안에 골프 동호회 이런 거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있거든. 끼리끼리.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육적인 그런 지위와 신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지위와 신분을 자랑하는 정말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한 자들, 잘난 자들과 함께 있어도 위화감이 안 느껴지는 교회가 돼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한 자도 가난한 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섞이고 이렇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외모는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지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그래도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하는 자라면 교만하고 우울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싫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잘난 체하고 교만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다 낮아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고보는 자신을 종, 노예, 둘로스라고 그 종은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의 종이다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주권이 예수님께 이양됐어요.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이양됐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지 내가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임을 잊지 말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예요. 속량된 존재. 샀어.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어요. 그럼 나는 내게 아니에요. 그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성취를 내세우고 그죠?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이런 걸로 나를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존재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서라면 서는 거고 그분이 지시하는 바대로 살아야 돼. 그분이 내 뜻, 내 주장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사람의 종이 돼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부려먹고 권세를 부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 예,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종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왕자다. 내 맘대로 하겠다. 나는 왕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정말 왕권을 가진 자니까 세상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이미 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유대인이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죠. 근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의 바리새인의 제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최고 당시 유대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로마 시민권, 부모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는 헬라 지역에 태어나니까 당시의 최대 그 문화였던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명에 능통한 사람,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 헬라어에 능통해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 당시로 봤어요. 이만큼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도 지적할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사도로서의 엄청난 권리를 가졌어요. 또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삼층천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7층천까지가 있거든요. 물론 하늘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7층천이 하늘이 7개로 단계로 나눠져 있대. 근데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 그 말은 이제 그 낙원의 그 3층천 그냥 하늘 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대요. 요한 계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죠. 그분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엄청난 존재예요. 그러나 사도로서의 엄청난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제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갑니다. 자,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9절입니다. 요거는 중요한 구절에서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이제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용은 단순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9절. 자, 4절부터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두 번째, 다른 사도들과 또 주의 형제들과 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으니까 결혼할 권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게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내가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국가가 내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게 마땅하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농부와 목자가 길렀으면 자기도 그걸 먹을 권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있는 거잖아. 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했다.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그 염려해서 이 말을 쓰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네, 이거 다 무슨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잖아요. 신령한 걸 뿌렸어. 근데 육적으로 복음 사역자들이 육적인 거 거둬야 돼. 먹고 살아야 되지. 그잖아. 사역자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생활비를 받고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봐. 더더욱 그래도 왜? 더 수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이게 놀라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권리를 쓰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방해거리가 될까봐 이 모든 권리를 제한합니다.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여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 또 중요한 얘기. 이 말을 쓰는 거는 나한테 지금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못 누렸던 거 다시 누리기에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누려버리면 니도 그러면 권리 누렸잖아 이렇게 말할 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16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왜? 내가 은혜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고 내 과거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저 이게 놀랐어요. 그냥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전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운 망덕하게 행동하는 거니까 화가 있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 자발적으로 스스로 행하면 칭찬할 만하니까 상을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의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내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고 사명자로 나를 불렀다는. 그럼 마땅히 해야 된다는. 자, 그런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난 어떤 대가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나도 복음 전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고. 그래, 권리를 한두 개 제한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다 보세요. 하나도 안 썼다 그러고 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야, 이게 저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고 물론 영적인 일하고 복음으로 좋은 일을 하죠. 근데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마음에 그런 게 순수하지 않아. 또 기대하는 바가 있어. 욕심이 있거든요. 그 목회자들도 은퇴할 때 보면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나도 이 정도의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 그랬잖아 누가.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잖아.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 저도 그분, 야, 나는 안 그럴까 싶으면, 나도 내가 은퇴할 때, 나도 내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을까 싶어, 솔직하게. 이만큼 수고했는데,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도 다 쓰지 않았다. 근데 바울이 이러면서, 내 안 했어요. 나 대단하지. 나 좀 알아줘. 이런 마음이 있을까?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나 너희를 위해서 나 피 흘린데 나 좀 알아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 없어.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19절이 중요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어떤 것도 얽매일 게 없죠. 사도 바울은 자유로워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 똑같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예,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우리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체를 섬기라, 지체를 사랑하라,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에게 나누어 주라, 지체를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형제의 종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 강하고 힘세고 권력 있는 자들 우리 그 앞에 나가면 우리 막 그죠? 막 나를 밀고 내가 낮춰 스스로. 이 차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자기가 그 다마스가 아니지 마티즈를 타고 다녔대. 마티즈를 그 작은 차 탈 때는 사람들이 자기 조금만 천천히 막 빵빵빵빵 거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 사람이 벤츠를 샀대.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더라. 제 천천히 가도 빵빵 안 거리고 빨리 가도 빵빵 안 걸리고 좀 이상하게도 빵빵 안 거리더라. 이렇게 자기 직접 얘기하더라고. 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타는구나. 자기가 처음 느꼈대. 자기 이때까지 맨날 마티즈 경차만 맨날 타고 다녔는데. 야, 스스로 자기를 막 낮춰. 그죠?
근데,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종이, 우리 옛날에 사회 실험, 이경규가 사회 실험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보면은, 미역국 끌고 가는 폐지 줍는 그 할아버지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사회 실험을 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잘 도와줘. 예수 안 믿으면 안 도와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정말 나보다 잘난 자든, 나보다 못난 자든,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함 얻은 자유인이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자 종이고 종이자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종과 자유라는 그 두 가지 역설적인 이 모순되는 듯한 이 내용이 여러분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걸 역설적 자유다 이렇게 역설적 자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고 신자도 높이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믿고 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장 1절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려 했는데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 그럼 내가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함부로 막 대하는 거 보면 화가 막 나잖아요. 예전에 유튜브에 나왔던 것 중에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종업원한테, 카페 종업원한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그 부녀가 있었어요. 부녀가 있어서 뉴스 나가 난리가 났었죠.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과 목사님 딸이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근데 그 미국에서 그 카페 종업원이 누군지 아세요? 그 종업원이 한국인 자매였어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미국에서 차별했는데 싸우고 난리가 처음에 딸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빠가 왔는데 아빠 연락해 아빠 왔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었어.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 그 이거 막 우리 얼마 전에 갑질 그 있었잖아요. 갑질 그 식당 갑질 있었죠. 식당 갑질 그것도 여자 목사님이었어. 난리 났잖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만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갑질 얼마나 많이 하는 노쇼 이런 거 막 하고 갑질하고 함부로 하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않든 우리가 기본적인 이 인간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함부로 하고 말하고 무시하고 그냥 막 반말하는 거 반말 종업원들이나 이렇게 반말하고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대놓고 직접적으로 차별하기도 하고 은근히 차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 형제들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 우리 존재가 바뀐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고 우리 새로운 존재인데 새로운 존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왜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안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이다. 이게 중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이거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왜 사람을 차별하면 대하면 안 되느냐? 이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차별, 그 두 가지의 이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유를 설명할 때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논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요걸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특별히 딱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앞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영광의 주라고 합니다. 영광의 주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그냥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요. 말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 예수가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줘. 영광의 주, 영광, 독사, 영광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영광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게 차별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됐나 이걸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 우리 승민님하고 지난주 사도신경 한번 얘기했어요. 동일 본질의 하나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는 본질이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사람하고 강아지하고는 본질이 달라. 본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사람 이름 지어주지 마세요. 이름 지을 때 그냥 강아지처럼 강아지라고 느껴지도록 이름을 지어주세요. 격이 다른 존재를 같은 격으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격은 격끼리 같은 위치에서 대해야 돼요. 격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격이 다르잖아요. 천사와 사람도 격이 달라요. 사람과 동물도 격이 달라요.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지. 근데 사람의 생명을 죽이니까 모기 죽인 게 똑같을 수 없어요. 사람 취급하면 안 돼, 동물이. 격이 다르게.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은 본체,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다. 동일하다는 동등. 이게 정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을 하신 것.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한 분이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동등한 대우를 안 받겠다고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낮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누가 진정한 종이냐? 예수님이 진정한 종이 되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그 동일 본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진 그분. 근데 그분이 낮추시고 죽었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근본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원래 그 영광의 자리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승귀하셨다. 승귀하신 높아지신 예수님. 비하 낮추시고 다시 승귀 높아지신 예수님. 지금 야고보서에 흩어진 성도들이 믿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저주 그것을 당하신 그분.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신 그분. 다시 본래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다시 그 영광을 받으신 그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분이 우리를 왜 무슨 일 했습니까? 자기가 종이 돼 낮추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고. 그분은 종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또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차별해야 된다면 진짜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부터 그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가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됐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권세를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정말 부정하고 그분을 영광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광의 주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득이 되는 거, 우리가 구득이 돼가 똥통에 들어가 사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인간 땅에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모욕적입니까? 어느 게 더 영광을 낮춘 거예요. 구더기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는 것이 훨씬 더 그는 자기를 낮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낮춘데 어느 정도까지 낮췄냐면 십자가라는 저주의 죽음, 진노를 담당하는 그 죽음에 낮췄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너희는 네 형제 친구가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그가 그 옥에 가둬버리고 했잖아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차별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고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그 영혼을 샀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집는 거잖아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요. 악한 생각.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우리하고 그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다 지옥 갈 사람은 다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 우리는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는 뭐 그 사람보다 더 그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을 멸시하는 거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여러분 멸시하는 거고 그거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차별해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율법이 이런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할 거라고 해요. 율법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을 만한 큰 죄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임문수 목사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영 목사님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외모, 외적 조건,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무조건적 은혜의 원리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1만 달란트 우리한테 빚을 탕감을 줬잖아요. 우리도 형제의 100단위론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영광의 주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에 긍휼을 행해. 긍휼. 우리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차별함이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반대로 이번에 김명성 목사님 수련회 우리 누가 했나요? 그 환대 그 메시지 은혜 많이 받아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했나? 권영호 선생님. 그 얘기 사람도 은혜 받았단 말이 많이 하더라고요. 환대. 서로 환대. 이거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그 에티켓 좋은 사람, 매너 좋은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였잖아요, 원수.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원수되었던 우리, 그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예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 원수였고,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로 원수였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양자로 받아주셨잖아요. 이게 환대는 여기부터 시작해요. 환대는. 이 사랑으로 영접하고 이 사랑으로 환대하는 거죠. 이거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반응이 이게 형제를 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지체를 환대하고 사람을 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신명기 10장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의 외국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따라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한테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작은 형제에게 작은 지체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게 하셨죠. 이제 우리도 식탁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 그들 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우리도 그들을 환대하고 품어야 됩니다. 우리도 식탁 자리를 마련하고 풍성하게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자기 중심성에서 이웃 중심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 자기 중심성. 거듭난 성도의 특징, 이웃 중심성. 이웃을 내 몸같이 사.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을 위하여 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환대는 율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의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제 서울에 있는 우리 목육자 목사님 얘기 듣는데 그 교회에 한 형제가 왔는데 도박 중독. 젊은 사람인데 도박 중독에 걸려 도박으로 엄청나게 빚도 많이 지고 또 어떻게 내가 갚고 가족들이 도와주고 막 그럼 또 다시 도박하고 그러면 또 페인이 되어가지고 살다 또 약간 점점 일조만 또 돈 좀 생기면 또 도박하고 계속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도박은 또 술과 또 연결되지.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젊은 청년인데도 가족이 그냥 거의 반포기 상태. 안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와서 교회를 연결되고 뽑겠는지. 목사님이 육신의 가족이 자기 가족을 돌보는 정도로 돕니다. 저도 이거 그때 지난번 몇 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이야, 목사님 대단하시더라고, 진짜. 근데 가족까지 다 포기한 정도의 사람이면 얼마나 힘들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돌봐주고 막 챙기고 계속 뒤지다거리 하는데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사랑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솔직히 힘들지, 성도들. 근데 그 교회 성도들도 그래도 막 목사님과 함께 그 지체를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그 형제는 성도들은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형제는 성도들이 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지. 근데 그냥 모르게 표 안 나게 그냥 잘 돕고 있고 조금씩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중독 문제는 진짜 쉽지 않은 문제. 성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로맨스 중독도 있어. 이런 참 어려워. 그런데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고 대단하다. 네. 정말 참된 믿음은 결국 형제를 환대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형제를 환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이런 삶에서 로마서 16장에서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두 가지다. 영접하라 무난하라 이렇게. 영접하라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예. 무난할 때 우리는 각각 무난하라. 각각 형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 성경에서 영접, 무난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장 1절 2절 짧게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시고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터넷 사진을 찾아보니까 말을 입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소리를 내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은 생각을 전달합니다. 말은 느낌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이 다 담겨 있어요.
말, 그리고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 말고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요. 눈빛으로, 눈빛 오해할 수 있어. 말은 정확하게 표현되고, 마음, 감정.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물론 몸짓, 눈짓, 다른 거 그 다 있지만, 말만큼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은 그저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속담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속담하고 말과 관련된 속담이 정말 많고, 외국 속담 중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한다.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건 속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속담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낳는다. 빈수레가 더 요란다. 침묵은 금. 외국 속담들. 폐는 말보다 강하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불러들일 수 없다.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화살은 몸에 상처를 남기고 말은 영혼의 상처를 남긴다. 몸에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상처를 남기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무섭죠. 사자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쇠붙이 철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쇠붙이 작은 쇠붙이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또 근데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제 가면 어사 아는 사람 오랜만에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말을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큰 위로 말 한마디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그 말들은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큰 말. 자,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보고 혀를 부정적으로 쓸 수도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어.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더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예, 말하면 칼로 찌르는 것이 아픈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약이 돼가지고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죠. 말은 곧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 성숙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보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말의 재갈, 배의 작은 키, 그리고 작은 불, 네, 큰 말을, 그 힘센 말을, 그 재갈 하나로, 우리 목사님은 재갈 직접 보여주잖아요, 재갈. 저도 처음 봤어, 재갈. 큰 말을 움직이고, 배의 키. 제가 유튜브 보는 것 중에 그 배, 꼬물배를 만들게 사가지고, 그 고쳐가지고 타려고 하는 그 제가 수리하는 그 과정 보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 보면서 배가 진짜 큰데, 키는 진짜 작아요. 그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육중한 배를 움직여요. 불,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하실 때 말씀, 모르겠죠? 불과 관련된 속담, 생각이 너무. 자, 그만큼 작은, 혀도 작은 지체지만 파괴력이 엄청난 게 혀라는, 영향력이 엄청난 게 혀라는. 우리가 몸으로 폭행해도 이게 크거든요. 근데 말로 주는 그 상처는 아까 말했지만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의 상처를 주는 게 이게 말이야. 그만큼 말이 중요한.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조심해. 정말 조심스러워. 저도 말을 잘못할 때 많이 조심해.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 혀가 움직일 때마다 불의가 막 쏟아진다. 불의가. 혀가 말할 때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살라버린다. 이 혀로부터 나오는 이 불은 지옥 불에서 그 불로
사람과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혀는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마땅하지 않다. 왜? 우리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인데 한 입에서 저주와 심판이, 칭찬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으로 능히 온몸도 굴리시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몸 전체, 삶 전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주의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조심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첫 번째, 성경적인 말을 하자. 즉, 성경적인 말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자.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말을 하지 말자.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 예,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처럼 말하자. 세 번째, 덕을 세우는 말. 덕을 무너뜨리는 말이죠. 덕을 세우는 말. 네 번째,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이죠. 좀 비슷한 거는 남을 세우는 말이죠. 사람을 깔아뭉개지 말고 자꾸 높여주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세우는 말.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지 말고 자꾸 높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자. 이 외에도 우리가 좀 말들이 있죠. 성경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자. 죽이는 말을 하지 말자. 우리가 정말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말, 사랑하는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